우리 김광석의 60대 노 부부의 노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든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이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 이 끝부분을 불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끝부분에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자식들 다 키워놓고 돌아보니까 아내가 내 곁을 떠난 거예요. 그 노래 제목이 어느 60대 노 부부의 노래예요. 이 노래를 들으면 후회, 아쉬움, 힘든 세월, 주마등처럼 빠르게 지나간 세월, 그리고 내가 어느새 늙었구나, 세월이 갔구나, 쓸쓸함, 이런 게 이렇게 겹쳐요. 근데 그게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살면서 슬픈 것도 아픈 것도 억울한 것도 괜찮아요. 쓰라린 일도 서운한 일도 괜찮아요. 그러나 방향은 점검해야 돼요. 방향은 내가 얼만큼 고생했느냐 아팠느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다 어려웠던 시간은 돌아보니까 어떠세요? 다 잊혀지고 사실 별것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나 방향은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 직선의 인생을 사셨어요. 좌우로 흔들림이 없었어요. 바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어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향을 향하여 달려갔다고 말하거든요. 방향이 분명하네요. 그래서 오늘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방향의 원리. 두 번째, 은혜의 원리. 세 번째, 공급의 원리예요. 자, 첫 번째, 방향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물소는요 때를 지어 다닌대요. 물소는
근데 물소가 리더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물소가 리더가 되는 조건은 방향 잡는 능력입니다. 어떤 방향이냐? 물 냄새를 잘 맡아가지고 정확한 방향을 잡는 물소가 리더가 된대요. 방향이 흔들리지 않으면 잊지 마세요. 시간은 나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난 90년을 살았어, 나는 50년을 살았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33년 사셨어요. 근데 다 산 인생을 사신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방향이 흔들리지 않으면 시간은 나의 편이에요. 썩어질 가치를 붙잡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게 다가 아니고 중요한 건 바른 방향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열심히 뛰는 인생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헛된 인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날수로 세는 것이 아니라요, 인생은 방향과 무게로 재야 돼요. 헛바퀴 인생, 겉도는 인생 안 돼요.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고 방향을 잃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인생 말미에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체킹해야 되느냐? 방향을 점검해야 돼요. 방향을 점검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이제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회개하는 사람과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의 대표자는 누굴까요? 베드로. 후회하는 자의 대표자는 누굴까요? 가룟 유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쓰임 받고 가룟 유다는 끝이 자살로 끝났어요. 회개와 후회의 차이점은 뭘까요? 문제 진단까지는 양쪽이 다 똑같아요. 그러나 후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문제 진단까지만 하지 회개는 없어요. 후회 없는 반성, 회개 없는 후회로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후회는 내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끄떡끄떡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후회하는 사람은 회개 없는 반성을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자살해 버린다고요. 내가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문제 진단까지는 똑같다 그랬죠. 그래, 내 잘못이야, 내 죄야. 여기까지는 회개나 후회나 똑같아요. 그런데 후회하는 사람이 그 다음 회개의 단계로 가지 않아요.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회개는 언제나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내 스스로의 죄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번제단 앞으로 나가는 삶이 회개하는 삶이에요. 후회는 늘 죄에 지는 모습이고 후회는 늘 죄에 당하는 모습이지만 회개는 죄를 이기는 모습이에요. 이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님 믿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삶은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주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날마다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결정되는 거예요. 옛날에 군대 가면 그 용어 많아요. 차 있잖아요, 차. 그런데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차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러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매일 일상에서의 회개는요, 주권의 문제요, 방향의 문제요, 삶의 가장 깊은 곳과의 연결이에요. 자, 회개라고 하는 말은 방향 전환이에요. 원뜻이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원래 이 원어의 뜻이 유턴한다예요.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길을 바꿔서 유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원뜻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가 아니라 회개의 의미는 돌아서다예요. 내가 주인된 삶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삶의 회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이고 매일이고 항상이에요. 회개는 성도의 삶의 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회개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잃을 때마다 또 매너리즘에 빠질 때마다 날마다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방향을 정하는 삶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왜? 회개는 곧 방향이니까 매 순간 방향을 정하는 삶. 그래서 회개는 방향을 다시 정하고 다시 정하고 다시 정하고 매일매일 삶의 모든 문제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돛을 올리고 출항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회개는 방향 전환이기 때문이에요. 너의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의 삶의 주권자이신 주제자이신 하나님께 나오라. 이 세상의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는 뭘까요?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인 거고요.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한다고 믿는 사람이 우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다시 강조하지만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긴 것 같아도 항상 패배자의 모습인 거고 항상 지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려해도.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이 공생애의 첫 번째 들려주신 예수님이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정리해요. 회개는 방향의 문제이고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매 순간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내가 살아야 될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해되지 않고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매일매일 점검,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죄의 고백은 구부러진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잡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 이거는 어느 글을 제가 읽었는데요, 상당히 공감이 됐어요. 들어보세요. 모자르고 답답한 사람인데 성공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관계한대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관계한대요. 근데 날마다 깨지는 사람은 태도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이래요. 태도. 똑똑해도 실패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태도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이래요. 이런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백발백중,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교만하게 된대요. 사람들을 위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기 때문이래요. 왜 똑똑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지 못할까? 결론은 은혜의 원리로 살지 않고 노력과 실력의 원리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은 남을 가르치려 들지 않고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려고 한답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마음으로 대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절대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평가하고 상대방과 나를 차별 있게 가리지 않는데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마땅해, 당연해, 이런 의식을 갖는 사람은 그 좋고 탁월한 그 좋은 그 자리를 내 노력의 대가요 자신을 돋보이게 해주는 무기가 되고 남을 가르치려고 드는 높은 고자세를 갖게 만드는 요소가 된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내 노력으로만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정말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살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 이유가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설명할 수 있으면 은혜가 못 됩니다. 은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면 열등감이 없어요. 예수님 앞으로 가면 불편함도 없어요. 왜? 그분은 항상 나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내 가치가 달라지고요, 예수님 만나면 내 가치가 높아져요. 왜? 은혜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은혜 받았으니 은혜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흐르는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요 천국 백성이 많아지도록 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는 바라봄의 원리, 늘 내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은혜의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으로부터의 조명으로 나를 발견하고 나를 보고 나를 해석해야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번에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공급의 원리입니다. 공급의 원리. 은혜가 넘치고 충만한 삶을 살려면 어떤 영적 필요가 있어야 하는가? 당연하죠.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좀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자, 열왕기하 4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죠? 제가 이렇게 쭉 그냥 스토리를 얘기할 테니까 1장에서 7절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공급해 주는 비밀을 만나야 합니다. 성도는 은밀한 중에 공급해 주시는 비밀을 만나야 합니다. 여기 내용이 어떠냐면 선지자의 제자가 죽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는 여호와를 경외한 제자였어요. 그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남은 것은 빚밖에 없었어요. 빚쟁이가 두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가정에 남은 건 문제만 남았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 집안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 기름 한 그릇이요. 기름 한 그릇이요.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씀합니다.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많이 그릇을 빌리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릇에 부었습니다. 빌려온 그 그릇에 부었습니다. 차면 옮기고 차면 옮기고. 그때 아이들에게 엄마가 외칩니다. 그릇을 더 가져와라. 6절 그릇을 좀 더 가져와라. 그때 뭐라고 말해요?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어떻게 됐다? 기름이 그쳤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팔아서 빚 갚고 남은 것은 생활비로 써라. 팔아서 빚 갚고 남은 것은 생활비로 써라. 여기에서의 내용은 뭡니까? 여기 선지자의 아내 무엇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공급을 경험했어요. 이 여인이 받은 복은 뭐예요? 빈 그릇이 채워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해결되었어요? 가난함이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뭐예요? 아쉬운 점은 더 받을 수 있었다. 무엇을 준비했으면? 그릇을 준비했으면. 그렇죠? 6절에 또 그릇을 4개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러면 이제 받은 것도 많지만 공급해 주신 것도 많지만 더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놓쳤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공급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요, 순종의 보폭을 넓히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순종의 보폭을 넓힙시다. 네, 빈 그릇을 준비하라. 빈 그릇을. 3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조금 빌리지 말래요. 그런데 많이 빌리지 못했어요. 믿음의 양이 그만큼이고 순종의 양이 거기까지였어요. 그렇죠? 더 빌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성도는 순종할 때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성도를 다스리는 법칙이에요. 믿음의 그릇을 넓힐 때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 순간은 뭐예요? 그 순간은 믿음으로 메꾸어내는 나의 시간인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펴놓으시고 제가 또 스토리를 얘기할게요. 눈으로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2장은 우리가 다 아는 가나 혼인잔치예요. 다 알죠?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6절에 돌 항아리 몇 개가 있었다? 6개가 있었다. 7절에 보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디까지 채웠다? 아구까지 채우니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만 알았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이 순종한 사람들이죠. 물 떠온 사람들이 순종의 보폭을 넓힌 사람들이잖아요. 자, 조금 더 가봐요. 가나 혼인잔치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 축제의 뒤안길에서 빛을 발했어요. 무슨 말하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기가 막힌 포도주 맛에 감탄합니다. 어디서 났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구절에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힌 맛을 연회장이 맛보면서도 이게 어디서 났는지는 알지 못한대요. 그러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구절이 핵심이에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시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현장에서 주님의 생생한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 순종한 사람들만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을 넓힐 때, 순종의 보폭을 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이 현실의 자리를 믿음으로 내가 메꿀 때 하나님의 작업장이에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예배해도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예배해도요, 제가 지금 이게 정태성 목사가 설교하는 이 메시지가 들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들려지지 않는 소리가 있어요. 사운드가 있고 노이즈가 있다고요. 여기 순종의 보폭을 넓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어떠냐? 단순합니다. 뭐든 쉽게 해버려요. 무슨 얘기냐? 힘들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이호환 목사님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늘 제가 작아요. 진짜예요. 우리 이호환 목사님은요, 이거는 해야 돼. 그럼 그냥 하세요. 공감되시면 아멘. 다 하시는구나. 저는요, 해야 된다고 하는 명분은 알겠어. 잠깐만. 이게 문제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진짜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로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더 준비했으면, 순종의 보폭을 더 넓혔으면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간의 능력 가운데 진짜 웃긴 능력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갖고 있는 무한한 능력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불만을 토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불만을 토하는 능력. 참 우리 안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도 물이 없다고 당장 그 자리에서 불만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봐주셨어요. 처음엔. 왜죠? 어리니까,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봐주셨어요. 근데 언제가 징그러운 거예요? 컸는데 계속 어린애처럼 살면, 그러면 목사님도 그거 견디기가 힘들걸?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면 그게 안 맞잖아. 나는 우리 딸 루디아가 15살인데 막 아빠 뭐 이렇게 하면 너 그렇게 하지 마 막 그러거든요. 이상해. 그 이상한 거 알죠? 느낌 알죠? 그거. 방향의 원리, 은혜의 원리, 공급의 원리가 내게서 창호지에 물이 배어 팽팽해지는 종이로 뒤바뀌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내게 스며드는 능력으로 오길 원한다면 믿음의 그릇, 순종의 보폭을 내가 주의 이름을 믿고 나가야 돼요. 발을 떼야 돼요. 확 나갈 때 주님이 그 지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장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잖아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멋진 것.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 내가 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께 카톡으로 목사님 오늘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랬어요. 왜냐, 우리 목사님이 저를 높여서 소개도 해주시고 그랬지만 참 저는 그렇지 못해요. 인도네시아 가야죠! 팍 제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를 그렇게 보면 저한테 속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가야 되나? 가기 싫은데 마음이 있어요. 이거 또 이번에는 혼자 들어가야 되고, 가서 저 시골로 이사도 해야 되고, 가면 우기가 시작되면 오토바이 타고 다닐 거 생각하니까 끔찍하고, 이게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지금 안 잡혀요. 여러분들, 제가 그러면서도 또 오늘 목사님께 카톡으로 저 십자가 사역 깔리만탄, 여러분 보르네오 가고라고 우리나라에 많이 써 있잖아요. 그 보르네오 섬 나무들이 많잖아요. 거기 깔리만탄, 거기 보르네오 섬에 가서 십자가 세우는 사역, 코로나 시대 때 십자가 사역, 네온 십자가 사역 정글과 시골에 세우는 거, 이것만큼 멋진 거 어디 있겠느냐,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거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요? 제 몸만 가서 돼요? 이거 가려고 하면 누가 이거 십자가를 후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가서 십자가도 달고
뭐도 하고 많은 게 복잡하죠. 근데 그 생각을 제가 이 자리에서 정리하려고 하면 정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나요? 안 하나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 자신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복잡한 걸 하나님, 내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어디 보따리 같은 데다가 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다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야 내 머리가 더 복잡해요. 넣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야 제가 비행기에 탑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선포를 하겠습니다. 저 며칠 날 비행기 타고 갑니다. 저 가서 이 사역 합니다. 저 가서 이런 일 할 겁니다. 거짓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 안에 갖고 있는 내면적 고민은 보따리 안에 다 집어넣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듭을 쳐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넓히고 순종의 볼폭을 키우고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지점은 고지점이에요. 고지점.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방법, 순종의 보폭을 넓히는 방법, 이제 구체적으로 이 얘기 이제 하고 이제 끝낼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사귐에 있다. 사귄다. 뭐에 있다? 사귐에 있다예요. 자, 요한 1서 1장 찾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믿음의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 방법 여기 있습니다. 자, 1절 같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자, 이 생명이 나타나셨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3절 말씀.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함이라? 사귐. 근데 그 사귐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사귐이라는 건 아버지, 하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사귐입니다. 사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깊은 사귐을 맺는 것이 먼저예요. 아멘. 사무엘 로건 블랭글이라고 하는 20세기 초 구세군에 계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전에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려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먼저 교제하고 주님과 먼저 깊은 사귐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누리고 그분 안에 내가 이렇게 담궈주고 그분 안에 살아있음을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기본은 사귐이에요. 기도의 기본은 사귐이에요. 왜 헌신이 어렵습니까? 주님과의 사귐이 약하기 때문에 헌신이 어려운 거예요. 왜 봉사가 어렵습니까? 주님과의 사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사귐이 뜨거워지면 헌신도 어렵지 않고 봉사도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사귐이 깊어진 결과 예수님의 발에 무엇을 갖다 부었어요? 향유옥합을 부어버렸어요. 헌신이 어렵지 않았어요. 진짜 사랑하면 힘들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산이 발동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학개서가 있어요. 학개서를 보면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데 지쳐서 성전 재건이 10년 동안 멈춥니다. 그때 희생도 없고 헌금도 없고 편안합니다. 순종해야 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괴로움이 더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배가 사라지면 편해져야 하는데 괴로움이 더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귐이 사라지니까. 희생도 사라지고, 희생이 사라지니까 기쁨도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깊은 사귐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이 가능한 거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 내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진짜 내가 경험한 건데요. 우리 아버지 손잡고 진짜로요. 어렸을 때 소짓길, 조그만한 길을 아버지 손잡고 밤에, 깜깜한 밤에 가면 하나도 안 무서운 거 진짜 맞더라고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안 무서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밤에 혼자 그 소짓길을 가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만나면 어때요? 어려움이 없어요. 헌신이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건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건 용기도 아니에요. 순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알면 가능한 거예요. 사귐이 깊어지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사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딜레마에 빠집니다. 딜레마가 뭡니까? 딜레마란 몇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몇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를 딜레마라고 그래요. 딜레마에 빠졌어. 어떤 것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걸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적 결정을 못 내려요. 주님과 깊은 사귐이 없으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없으면 신앙적 결정을 못 내려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접속됨을 항상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사귐이 없으면 사랑의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대로 쉬워요. 아주 간단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익숙한 율법의 길로, 익숙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을. 바울같이 믿음을 체험해야 자기 것이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감격하고 눈물도 흘리시고 막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익숙하니까.
세상은 합리성과 이성으로 돌아가요. 합리성과 이성이에요. 그래서 합리성과 이성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그게 더 익숙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과 관계가 없으면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요. 저분은 정말 신앙생활 뜨겁게 했는데 언젠가부터 사람이 달라졌어. 이상해. 왜 그런 거예요? 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이상한 신학을 배워갖고 와갖고 교회에 구원이 있느니 없느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느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장로님들이 나오셔갖고 교회에 와서 꼭 봉사를 해야 되느니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요, 언제나 교회는 생명이 있어요. 교회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 존재성이 조금도 바뀔 일이 없어요. 문제는 그분이 문제인 거예요. 그분이.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요. 그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느냐? 이렇게 호통치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끝내는 인생. 여러분, 깊은 사귐이 있어야 은혜를 율법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깊은 사귐이 있으려면, 그리고 내 삶을 자유롭게 누리려면 사귐을 이어가십시오. 깊은 사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을 오늘 이제 소개하고 말씀 마칠 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는 룻기서 4장 21절과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을 읽었어요. 비슷한 말씀 같아요. 사람 이름만 나와요. 자, 잘 한번 저를 따라와 보세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룻기서는 시대 배경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어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죠. 룻기를 읽으면 보아스가 나와요. 보아스라는 인물을 기억하세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이에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의 족보를 통해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룻기서 4장 21절이에요. 자, 다시 룻기서 4장 21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아스의 족보가 나옵니다. 같이요. 자,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마태복음 1장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지금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1장을 보셔야 돼요. 방향의 원리, 은혜의 원리, 공급의 원리를 다 갖췄던 사람 보았습니다. 잘 보셔요. 자, 같이 시작. 살몬은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자, 살몬의 아내는 누구예요? 라합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에요. 여리고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살몬의 아내예요. 여리고성 정탐꾼을 숨겨 주었던 기생 라합. 여리고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라합은 가족, 남녀, 형제까지 그 가족에 속한 모든 족속까지 다 살렸고, 직접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이 기생 라합이에요. 라합의 아들이 누구예요? 지금 말씀에서 1장 찾아보세요.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그럼 감 잡으셨죠? 라합이 보아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무엇보다도 자기 일생 최대의 경험, 여리고 성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때의 그 광경을 틀림없이 보아스에게 설명했을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문이, 우리 가족이 생명이 살았는지를 아들 보아스에게 설명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설명했을 거예요. 누가 설명했을까요? 누가? 라합이 누구에게? 보아스는 아들이에요. 보아스의 엄마는 라합이에요. 네. 왜 그러냐?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다 말씀드렸는데요. 이 히브리 민족은요, 진실을 전할 때에는 이야기를 통해서 진실을 전합니다. 헬라 철학이라는 건 저 그리스, 아테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쪽은 개념을 통해서 진리를 유추하고 도달해요. 그러나 히브리 민족은요, 진실을 말할 때는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바다 사건은 자손만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의 사건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사건이 곧 나의 사건이요, 나의 정체성이요, 나의 믿음의 사건으로 오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무너지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 니에미가 있었단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아니? 그 순간 보아스의 가슴 속에 생명의 신앙이 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어지는 거예요. 보아스는 틀림없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어요. 자, 다시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그 라합이 나와요.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하러 왔을 때 기생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지붕 위에 숨기잖아요. 그런데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와가지고 묻잖아요. 그때 라합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 오기는 왔으나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이 성문을 닫을 때쯤 갔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여호수아 2장 9절에 라합이 그 정탐꾼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지금 이것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라합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 다음에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제가 청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로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라합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더 말씀드릴 거 없어요. 이게 보아스의 엄마 라합의 믿음입니다. 이제 하나의 스토리만 더 들으면 이제 끝나요. 자, 그러면 이제 나오미는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10여 년 전 내가 사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다른 곳으로 떠났다가 남편도 잃고 시아버지도 잃고, 그래서 나오미가 누구하고 돌아와요? 말씀 좀 해주세요. 누구하고? 룻하고 돌아오죠. 근데 룻은요, 자, 도라는 왔어요. 도라는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첫 번째 뭐를 분배해 줬어요? 뭐를 분배해 줬어요? 돈 분배해 줬어요?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땅 소유권 자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팔고 사지 못해요. 뭐만 있느냐면 경작권만 위임해 줄 수 있어요. 경작권. 그러니까 이 나오미네 집은요, 경작권을 팔고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들어와 보니까 내가 우리 가족이 먹고 살, 농사 짓고 살 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경작권을 팔았잖아요. 그럼 그 경작권은 언제 받느냐? 희년이 돌아오면 다시 내가 가져갈 수 있어요. 희년이 되면. 희년은 몇 년 만에 오는 거예요? 50년. 그때까지 계산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멀어. 그러니까 어때? 당장 먹을 거리는 없고. 그래서 한 것이 뭐예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남의 밭에 떨어진 뭘 주스러 간 거예요? 이삭을 주스러 갔다가 누구를 만나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아스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이 보아스가 어떤 진짜 은혜의 사람이고 진짜 공급의 사람이고 진짜 방향의 원리를 알았던 사람이냐, 그거 점검하고 끝내자는 거예요. 보아스가요 딱 등장해요. 보아스가 자기 밭에 추수꾼들에게, 룻기서 2장 4절인데요. 그거 한번 앞으로 펴보실래요? 룻기서 2장 4절 우리 다 같이. 자, 시작. 이거 보세요. 보아스가 이 정도의 사람이에요. 추수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대단한 분 아니에요? 축복의 인사를 들은 추수꾼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축복해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기본이, 이분은 탄탄한 거야. 그냥 기본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일하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이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배려해 줍니다. 들었어요. 나갔다가 모압에서 쫄딱 망해서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들었어요.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모시는 착한 여인이라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룻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줍니다. 2장 11절 말씀 같은데 보면, 그리고 룻에게 떡도 건네고 볶은 곡식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하는 여기 추수꾼들에게, 소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곡식을 일부러 뽑아서 뭐라고 해요? 버려두래요. 남기래요. 어디에? 논바닥에다가, 밭에다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 본래 태어난 이게 좀 착하네. 착한 게 아니라 이것이 신앙 교육의 원리였어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어요? 같이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좀 보세요. 보아스는 레위기의 율법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쓴 서신서를 다 읽어보세요. 1장 1절 2절 같은 데 보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그 다음에 축복하잖아요. 내 삶의 주재권 하나님이야. 이게 명확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아스는요, 착해서 마음이 좋아서 이삭 떨어뜨리라고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선한 양심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산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류하고, 이게 라합의 아들 보아스의 태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살모는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대요? 다윗 왕을 낳았어요. 다윗 왕의 가문 가운데 누가 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어요. 아이, 왜 아멘이 안 나올까? 나는 앉아있기도 힘들던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가문이 되었어요. 마지막까지의 승리의 가정,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게 보아스의 삶이에요. 우리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알아요. 그러나 결정하지 않아요. 왜요? 세상의 삶의 방식이 나한테 훨씬 익숙하니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호통치려고 이 말씀 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냐?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 보아스가 세상에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구나. 그런데 그가 어찌 그렇게 위대한 족보 속에 들어간 인물이 되어, 그 아들이 보아스였구나. 그 보아스의 자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났구나. 아니,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구나.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요. 방향을 매일매일 점검해요. 은혜를 붙잡고 회개하고 방향을 수정하고, 어떤 상황이 되었던 주님과 우리 멀어지지 말자고요. 그냥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쫑알쫑알 계속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나는 본래가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또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이 내 마음의 이 믿음 없는 못된 짓, 그럴 때마다 주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 나는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하늘만 바라봐야 공급이 있습니다. 내 삶의 공급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렇게 말이에요. 삶의 중심을 세워나가는 훈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워킹 워시퍼 걸어가는 예배자고, 워킹 워시퍼 걸어가는 예배자, 인도자, 경배자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아스처럼 또 룻처럼 오늘 말씀에서 찾아봤던 그런 여러 성경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살 때 내가 잘 되는 원리,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원리, 나 때문에 이 도성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 동네가 복을 받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능력을 내 눈으로 보는 우리, 그런 걸 기대하면서 좀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마지막을 멋지게 마치는 그런 생애가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준비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